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년째가 아니고 7년 끝에 가서 면제년을 선포하라. 끝이 어디냐 그러면 7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면제년을 정하라. 면제년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식년이죠. 7년이면 보통 안식년인데 그 일하는 사람이 이 7년이 되면은 일하던 걸 멈추고 이제 일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종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안식년이고 우리는 그 휴년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번째, 50년째 되는 휴년은 이 땅도 돌려받게 되고 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풀어줘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안식년은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근데 희년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일평생 희년을 한번 제대로 겪어볼 수 있으면 잘 한 거죠. 그러니까 희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희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못 지키던 그 희년을 언제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눌린 자는 해방이 되고 붙들려온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땅을 찾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단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글을 전제하에 그것을 머리에 두고 오늘 면제년을 선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묵상한 것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11조 때문에 부자연스러웠는데 어제 묵상을 하면서 11조를 하고 당당하게 좋아요. 11조를 못해서 쩔쩔매는 좋아요. 하나님은 쩔쩔매는 좋아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재물보다 기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잘 지킨다고 할 때 바리새인이 얼마나 목에 힘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사태질하면서 극단도 오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 죄가 생각나게 한다. 죄가 생각나면 뭐 좋아요? 난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죄가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죽어 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가장 좋은 기뻐하는 제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황소를 먹지 않는다. 황소 드리지 마라. 나 먹어본 적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 면제년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면제년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이웃이나 형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면제년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형제들에게 밑독촉하지 말고 구워준 것을 그냥 면제해버리라. 그래. 이게 면제일이 있다는 게 면제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갚으라고 말하는데 속이 터지 자기 스스로도 속이 터지고 그런데 면제년이 딱 돌아와서 그것을 면제해버리면 본인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결국은 면제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 잃고 경제 잃고 그런 거죠. 근데 면제년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유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참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편해. 돈 빌려주고 안 주는 거 그걸 만나면 돈 내놔라 이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내놓겠죠. 없는데 우리 뭐, 뭐 나도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채권자로서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우리 후배가 이제 돈을 빌려가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면제년이 돼가지고 나 이제 면제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면제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연락을 아주 친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면제년은 그것 때문에 면제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쉬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안 쉬면은 뭐 달란다 뭐 이러고 예화를 들어서 막 이렇게 쉬라고 한 거다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내릴 때에 이유 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준 돈은 독촉하지 마라 할 때 그 이웃은 딴 게 아니고 형제 히브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31절로 갈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 이방인에게는 독촉해요. 받아내요. 그런데 네 형제 히브리인에게는 구워준 것을 면제년에 가서 면제 안 받는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면제년이. 그래서 안식년이 아니고 면제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거지만 오늘 말하고 있을 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를 해주는 면제면이라고 이릅니다. 24절입니다. 우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이유 달지 말고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면 이런 건데 그거를 왜 그래야 돼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5절과 같은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제 생기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이러니까 법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고민하고 따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런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곳곳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내가 어제 했는 십계명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는 명령, 오늘 내게 주는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해야 돼요. 네? 예. 네,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나지요 안 읽어봐도 되죠. 5절 읽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복은 딴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복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복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닫고 기뻐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5절에서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복이라.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냐면은 기업으로 주신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칠족 속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땅,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내 형제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그네가 가난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도 가난한 게 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나그네고 이방인들 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이거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사람이 참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15장 5절을 읽으면서 자, 예, 6절이 읽었는데 5절 속에 들어있는 가난한 자가 우리 중에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복을 줘도 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뻔한 우리들에게 어, 네가 그러니까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 그 얘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정이 우리가 잘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바동 해가지고 잘 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잘 살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서 복을 주셨는데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이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는 이스라엘 이름은 부자 나라 지금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부자입니다. 2000년 있다가 되찾은 땅 이스라엘 그 땅도 2차 대전 끝나고 얻은 땅도 부자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을 때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돈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번 공격해 보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당해낼 수가 없죠.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느냐. 구석구석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꾸 돈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 돈 넣은 유대인들이 가방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될지언정 빌리지는 채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통치를 하면 했지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깨달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고 2차 대전 끝나서 그때 회복이 됐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치를 하면 했지 통치를 받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남의 그 종으로 살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해석이 되지면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원래 통치 받는 나라가 아니야. 통치를 하는 나라야. 라고 얘기를 그,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회복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냥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기죽지 않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실제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기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저 도와줬다고 목이 힘주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집에 걸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서 택시가 내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북을 하던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 사람 다시 만나가지고 눈을 째려보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다시는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사람을 보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계속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게 주신 땅, 네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 말은 어느 지파에서든지 그 지파에는 가난한 형제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오늘도 남의 집 앞에 앉아 있어. 이러면서 쫓아내고 물 퍼붓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유튜브 동영상이 나온 것처럼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서 자니까 가게 문 열었는데도 그와 자니까 사람들이 이 가게를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양복 하나 맞춰가지고 입히고 요 앞에 서 있으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더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면 또 오지만 그 사람을 그 완악하게 안 하고 할 일이 없나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할 일 줄까 할 일 주세요. 이러고 그걸 서 있으라 하면 어차피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서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보고 주니까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 동영상 보고 깨닫지 말고 오늘 7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랬죠. 네. 움켜쥐는 것은 참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밥풀이 하나 흘러도 좀 먹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일기장에 뭐 한일 뭐냐 스케이트 탔다 뭐 그러고 오늘의 중요한 일 돈 이래가지고 일기를 맨날 똑같은 일기를 써. 맨날 밥만 먹고 나고 그럼 이제 썰매 타고 이런 거를 일기장에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자꾸 써라 하는지 제일 싫었어요. 일기 써가지고. 그런데 이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라. 그리고 돈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을 할 때, 이 오늘 그 신명기 19장 9절에 있는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이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걸 주어야 되지. 이걸 내버리고 온다는 게 성경은 도대체 뭐로 가르치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 그 새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새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네. 8절 해야 돼.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지 말라.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부자라는 거를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전부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지가 돼.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아니고 다른 거는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하고 잠 못 자고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뭐 정신없이 싸워야 되고 이런 거지만 성경은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한 그릇만 먹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먹어야 한 그릇을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 이 구워주라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정 없이 충분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 왜 많이 충분히 안 주냐 하면 못 받을 걸 알고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런데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구워주는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걸 알고 썼는지 썼다고 봐야 되죠.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한 말이 이 구절 말씀이 뭡니까? 이게 다른 때는 뭐 잘 빌려주는데 면제년에 7년째 가가지고는 면제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거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는다. 그러니까 면제년에 가까이 가가지고는 안 빌려주는. 그래가지고 니는 지금 체면도 좋다. 지금 내년이 지금 면제년인데 오늘 빌려달라고 어떻게 하냐. 가! 이러고 하는 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남은 배 터졌고 나는 배고팠으니까 이러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뭔데? 그래서 이름 제출하면 그 이름 딱 죄인 명단으로 네가 죄가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한테 건네야 돼요. 돈 없는 사람한테 건네야 돼요.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건 천국 못 갔거든. 근데 돈 있는 사람한테 뭐 건널 필요 뭐가 있어요. 뭐 이건 뭐 빚진 게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면제면에도 나눌 주라.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유한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어떻게 알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고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줘요. 가난한 사람 밥 한 그릇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밥을 주지 마. 많은 사람이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 잘 기도가 안 들어줄 수 있어.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나를 한번 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 기도 베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겁내. 줄 때는 알잖아요. 줄 때는 이게 주기 싫어 억지 주는 거하고 탁 주는 거하고 느낌이 옵니다. 물건을 줄 때 느낌까지 같이 줍니다. 보통. 그래서 그때 마음을 아낀 마음을 품지 말고 줘라 이랬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들킬까봐 걱정이 돼서 달달달 떨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안 돼 보면서 그냥 줘요. 얼굴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만사 형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랬는데도 뭐 일이 잘 안 풀리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안 풀리는 게 복이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네가 교만하고 펄펄 튀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고 아직은 내가 아니다. 그러고 안 준다. 내가 일이 안 돼가 지금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그럼 뭐 잘못한 거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지. 막 따지고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죠. 언제 말했습니까? 향유 옥합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이게 뭐한 짓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1절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모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알아요. 알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성경을 읽고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 해석한 거고 잘못 읽은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나 잘해야지 이러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설교 같지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아무리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유대인들 뭐 꼭 정통파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꼭 동전을 그 통 안에다가 붙이고 그렇습니다. 이 밥을 먹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국을 하러 와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지만 이 그 돈 넣은 거를 그 기관에다 보내면 그 기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국을 하러 온 사람한테 안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쌍해서 돈을 줬더니 그렇게 잘 살 때 이러면서 저기도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에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다 신경 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간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에 이 여자는 귀담아 듣고 장례를 하려고 했다. 구제보다는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발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꼭 지금 12 그러니까 15절까지는 동족 간의 동거래 혹은 가난한 사람 혹은 종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종은 6년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7회를 넘기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는데 왜 또 해요? 이 앞에서는 7째 해 끝에 가서 면제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6해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면제년이니까 됐다. 니 자유롭게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 대부분이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터전이 땅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밥 먹여주지, 입혀주지, 저어주지 다 하니까 오히려 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니까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하냐면 14절입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은 많이 생산이 났고 많이 부자가 됐으면 그 사람한테 많이 주고 네가 형편이 없는데 뭐 많이 줄 수는 없고 그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지만 네가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적게 주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도 뭐 조금 주고 이러지 말고 후하게 그냥 줘라. 그래서 양무리 중에서 양 몇 마리 없으면 못 주지만 무리들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골라줘야 돼. 또 타작을 해서 다 곳간에 넣어놨는데 그걸 흘러서 준다는 주는 것보다 타작마당에 지금 아직 돼 보지도 않은 이렇게 달아보지 않는 그런 곡식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를 안고 주는. 우리 어렸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젊었을 때 그 시골에서 고추나 무슨 곡식이나 이런 거 가져올 때 그냥 어른들이 그냥 자루에 당기는 대로 주고 있는 대로 퍼줍니다. 근데 옆집에 그 사람은 저울도 없는데 우리 집에 저울이 있는데 꼭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울을 달아가지고 아들도 주고 저울을 달아가지고 아들도 주고 이런다는 거. 그참 우리는 저울이 있어도 딸 자식 아들 자식 줄 때는 그냥 퍼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아가지고 주는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아서 주면 그냥 퍼주 달아주고 내가 얼마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치 이 알고 먹으래 이러면서 생색을 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후이 주라는 돈 많은 사람이 후이 줄까요? 돈 적은 사람이 후이 줄까요? 이 돈 많은 사람이 후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세군 남비에 돈 넣는 사람 특히 거액을 넣는 사람은 따라가서 주둔을 해보면 무슨 그 방피 장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 넣는 것을 알게 돼요. 그뭐 이름 좀 밝히려고 마이크 갖다 대고 부끄럽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면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가난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주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 보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15절 하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왜 줘야 돼요? 내 걸 왜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애굽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됐는데 자유인이 됐잖아. 그 자유인이 되려면 죄가 속해졌잖아. 그래서 출애굽 해놓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갖다 놔뒀어 목소리.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기사와 이적 출애굽할 때 다 봤잖아. 그 이후에는 다른 거딱 아니야. 그러니까 니는 이미 충분히 기사와 이적 속에 살고 있고 그 보고 속에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생각을 모르고 있으니까 남이 기사와 이적 그런 게 있나 이러면서 따라가지 마라 그 말. 그리고 오늘과 같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하니까 네 가나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거 네 생각해봐. 네 그 생각하고 후히 줘라. 왜 줘야 되나 묻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 들어 주라 하면 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슨 뭐 잘나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을 때 후히 주라는 거.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서 풀어놨다는 거죠. 값을 치르니까 종에서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려 사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을 구하게 되죠. 그걸 기억하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켜라. 오늘이라는 말은 신명기에 엄청 자주 많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가 죽을 텐데 오늘 얘기만 들어라 오늘 얘기. 그래서 영원한 오늘로 이 말씀이 읽혀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조금 줘가지고 보내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서 사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식구도 뭐 얼마 없고 여기는 뭐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그 나름대로 잘해줘가지고 이게 안 떠나겠다 이런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라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떠나겠다 그렇게 그뭐 지금 주인이 못 됐는데도 안 떠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사랑하니까 나도 주인을 사랑한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깃돌린 종이 나오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 이 귀는 뚫어도 뭐 그렇게 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도 뚫고 또 소도 자기 손은 귀에다가 이렇게 딱 집으면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이제 표시가 되고 예방접종 할 때 귀를 이렇게 자르는 거고 귀가 그렇게 이제 안 아프니까 표시를 하려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귀걸이 단 사람 보고 귀 뚫린 종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귀 볼에다 뚫는지 어디를 뚫는지 모르지만 귀를 뚫고라. 영원한 종이 되는데 남종도 그렇게 있고 여종도 그렇게 그렇지. 그럼 이제 모든 공간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이제 벗어나지 않고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니까. 18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기서 귀뚫린 종은 종 중에 종. 그러니까 종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급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종족. 네. 이삭의 값이죠. 근데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히브리 종은 일반 품삯을 품꾼보다가 배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품꾼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까지 일하고 가지만 이 종은 밤에도 물 먹고 싶다 이러면 갖다 줘야 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배가 생겼기 때문에 놓아줄 때는 아주 너그럽게 놓아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히브리 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종으로 성실하게 섬겼으면 좀 충분히 줘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면 기회가 되고 그냥 자기 종으로 그냥 영원히 살아가 이런 분이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 말이죠. 만사 형통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느 일을 해도 그렇다.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소는 보통 이제 농가는 이제 밭가는 이런 쓰기 때문에 그걸 부립니다. 이제 6개월쯤 되면 아버지가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농가는 거 밭가는 거 훈련시키고 그래요. 소는 그렇게 부리는 거고 양은 이제 털을 깎아서 숨을 올리는데 털 깎기 전에 6개월 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배 초태생 이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건 동물을 잡아 죽이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뭘 줘야 돼? 돈을 속전을 해요. 네, 속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할례하는 거하고 정결의식 그다음에 초태생을 위한 속전을 드리는 이 세 가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할례는 8일 만에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은 안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레위기를 보면은 꽤 오랫동안 결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낳았을 때 결례가 다르고 딸을 낳았을 때 결례 시간이 다르고 혹시 그런 것처럼 다르고 할례는 8일 만에 하고 맏아들 낳았을 때는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지로 예수님 그렇게 가는 것을 보여요.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 먹을지니라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피를 먼저 빼고 각을 뜨고 그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씻어서 기름만 따로 빼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름은 이제 번제로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그것을 각을 펴가지고 삶아먹기도 하고 구워먹기도 하고 그렇게 물론 뒷다리는 제사장을 들어서 거제로 또 묘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식구들이 먹어야 돼. 그냥 헌금을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 11조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드리면 뭐 하나님 그걸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난 먹은 적 없다 이러면 제사가 헛제사가 되고 22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아무리 장자고 초태생이고
맛배라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다, 부정하다. 그거는 성중에서 먹으라 이런데 배우기에는 그 대신에 다른 걸 정한 것을 드리라고. 여기서는 그냥 그건 못 드리니까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성전 밖에서 먹으라. 그 얘기다. 성전 밖에서 먹는 것은 뭐가 또 있어요? 사슴과 노루가 있는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무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노루와 사슴은 이제 사람에서 잡은 건데 이거는 제물로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정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못 드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소나 양, 염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정한 자도 먹고 부정한 자. 성전에 바친 것은 정한 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부정한 자. 그래서 뭐 명중에 있거나 혹은 또 장례를 치렀거나 뭐 이런 게 다 부정한 자로 여기지만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잔치집에 가까운 사람이 상가집에 안 간다든가 상가집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잔치집에 안 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유교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왔는 것을 역사적으로 요즘 들어가지고 극동 쪽으로 인류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자꾸 정리를 왜 그렇게 제사가 이 성경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이 23절 마지막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게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오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잡은 것은 이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할까 이 말인데 이 부정한 짐승이라도 정한 짐승이라도 성전 안에서라도 성전 밖에서라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피를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때도 있고 피를 먹지 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는 제사 지낼 때는 찍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또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피고 나머지 피는 양푼에 담아서 제 번제단 밑에 땅에다가 쏟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앞에서 합니다. 생명과 고기는 뭡니까? 고기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양식이고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둘 다 살리려고 하는 거지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겹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가 아니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됐고 그게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데 정신 분열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성경을 무시하고 피를 막 먹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 생명 얘기하니까 1955년도에 뭐 대통령이가 참새가 들판을 지나가면서 참새를 보고 지금 해조다, 해를 끼치는 개다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대통령 얘기하면 막 전부 다 하는 그때니까 그거를 딱 주겠는데 4년 뒤에 59년도 1959년도에는 용사가 벌레가 생겨서 용사가 안 돼가지고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4천 명인가 그렇게 4천만 명인가 우리나라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죽여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생명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이건 너무 생명을 여기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서 억지로 안 먹는 거하고 먹고 죄를 짓는 거 어떻게 봐? 먹고 짓는 게 낫죠. 그렇다고 해서 자자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점점 은혜가 커지죠. 커지지만 그 참된 은혜가 아니죠.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땅에다 쏟아내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했는데 생명은 내게 있다. 다스리게 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라는 그 의미로 땅에다 쏟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준 거다. 그러나 네가 모든 내가 준 거지만 다시 말해서 다 내 거다. 그러나 11조만 내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절 질문 1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가? 문제 2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무쪼록 원래 이 기명기라는 것은 신신당부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신신당부는 귀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언젠간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꼭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너무 내 욕심만 채우지 말게 해주시고 마음을 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네가 형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무슨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